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죄인을 부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선지자의 형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형상, 하나님 뜻대로 어렵게 살고 통치하시는 의의 왕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에 빠졌는데 바로 이 세 가지가 타락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더러움에 빠진 것이 죄이고, 의를 상실하고 불의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을 세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교육하고 여러 가지로 힘써도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교육과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걸로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선지자된 예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왕으로서 불의에 있는 자들을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 예수님의 왕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계율을 보시면 중풍병자의 치유, 죄인을 부르러 오심, 참된 금식, 혈루증 간정, 죽은 소녀를 살림, 두 맹인의 치유, 귀신들로 벙어리된 자 치유, 수수의 일꾼 부족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9장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 소경을 고쳐주신 일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가 등장해도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 7장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8장 9장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첫째,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질세계,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귀신도 정복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마태는 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마태의 소명 기사를 보면 강조점이 부르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부르신다는 데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해서 세리는 부름을 받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신 말씀입니다. 첫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제사란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 인애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둘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병들고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주님은 대답합니다. 첫째, 주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고 이제까지 의문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론의 제대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첫째,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특성은 개혁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8절에 38절을 보면 18절 19절은 죽은 소녀를 고치러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는 믿음으로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를 만져도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27절은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둘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하신 믿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으로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둘째, 제3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여 참 하나님이십니다. 제3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보여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러 오신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의사에서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